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정장로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그 가사가 저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정장로님의 삶에,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 하늘 영광의 밝음이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알았다는 것과 또 스스로 걷지 못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병이라기보다는 장애에 가깝다. 아예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습니다. 연못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곳은 빗물 저장소였습니다. 말하자면 인공 저수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이 베데스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 근래에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의 베데스다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모습들을 토대로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연못이 아니고 용출 그런 샘이 아니고 이런 인공 저수조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잘 씻지 못해서 걸리는 피부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씻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베데스다 저수지는 씻기 위해서 모여드는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이곳에 관해서 한 가지 전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 전설은 천사가 가끔씩 이곳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잔잔한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천사 이야기는 성경에도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첨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번역을 하면서 사본으로 남기면서 괄호 안에 넣은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첨언했다라는 것이니 어떻게 말하면 진리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 진리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수조이기 때문에, 인공 저수조이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물이 공급되거나 할 때에 공기방울이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잔잔한 파장이 일게 되는데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가 왔노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천사가 진짜로 내려왔을 수도 있는 일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전설을 어쨌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기방울이 막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파장이 일면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도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었어요. 38년 전에 병이 처음 발병했을 적에는 젊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연못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병을 가진 사람은 이 구조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료를 받는다는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은 잽싸게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우두커니 38년이 지났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만으로 38세입니다.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요. 우리 어른들 앞에서 드릴 말씀 아니지만 염치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몸뚱이를 38년간 사용해왔는데 슬슬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20대 시절에는 날씬했습니다. 아주 날렵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몸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20대와 그때와 똑같이 먹고 있는데 기초대사량이 확 줄었는지, 죄송합니다 어른들,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먹는 족족 이렇게 살로 가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살이 찌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게다가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고요, 맹장도 없고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요, 여기저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도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인간은 26세부터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38세부터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연구 결과에 그 학자들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26세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38세부터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쓰더라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의 몸도 38년이면 꽤 오래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죠. 후련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몸을 쓰고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한 개인에게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고 긴 세월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이 베데스다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얼마나 지루합니까? 38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건가요? 살았으나 죽은 삶이죠. 살았으나 죽은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와중에 어느 날 예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38년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젊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는 지금 이 연못을 찾아온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목적, 처음 목적이 뭐였나요? 나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낫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말씀을 물으시는데,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음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문이 열리지 않자 이거 병원문 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병원문 여는 것이 소원이 된 것처럼
지금 물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본질적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과 방법은 우리가 늘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병자가 택한 방법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방법인 것이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나음을 얻는다면 베데스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그가 말한 대답에서 이 병자는 방법을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법이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낫는다라는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이룰 방법으로 이곳을 선택했는데 38년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이곳의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그 방법에 매몰되어 버려서 정차 그 방법이 자신의 삶의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의 질서, 베데스다의 질서와 베데스다가 제시하는 기준과 베데스다의 가치에 함몰되었고, 또한 그 시스템에서 자기 자신이 항상 미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자 모든 본질적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진정한 필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베데스다의 기준에 걸맞는 베데스다의 가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빠져서 방법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을 찾다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과 목적의 전도라는 것, 가치가 뒤바뀌는 가치 전도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야,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목적이 행복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시스템에 젖어 들어가고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경쟁 사회의 구조 속에서 함몰되어 가면서 처음 목적이었던 행복은 잃어버리고 간 데가 없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이 목적이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은 방법이었는데 뒤바뀌어버리는, 평안한 삶이 목적이고 그 방법으로 편리와 풍족을 찾게 되는 것이었는데 뒤바뀌어버림. 이것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여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회복 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에 따라 끊임없이 갈망에 허덕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구멍난 가슴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가슴마다 가진 채 살아갑니다. 인간마다 이런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구멍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고요, 공부를 죽어라 해보기도 하고요, 돈을 죽어라 벌어보기도 하고, 술을 쏟아부어 보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쁜 옷을 사면 채워질 것 같고, 쇼핑을 많이 하면 채워질 것 같고, 사회에서 성공하면 채워질 것 같고, 외모가 예뻐지면 채워질 것 같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으면 채워질 것 같고, 인정받으면 채워질 것 같고, 쾌락을 즐기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해보면 어느 정도 채워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만족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것 같네. 뭔가 뿌듯함이 있네. 만족이 있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허전해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채운 듯 하나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만족스러운 듯 하다가 다시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뚫리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그것을 찾습니다. 또 잠시 채워졌다가 또 뚫리고, 또 잠시 채워졌다 또 뚫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관계에 중독되거나 이성에 중독되거나 쾌락에 중독되거나 일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뭐 게임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보다 더 큰 문제는 중독될 정도로 다 쏟아부어 보아야 그렇게 다 쏟아부어 보고 온 인생을 다 쏟아부어 봤는데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멍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틀린 방법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틀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요. 방법이 틀렸다는 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니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 틀린 방법. 그 방법이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 채워지는 그걸 붙들고는 목적 삼고 그것만 목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진짜 목적은 잊혀지고 이걸 채워야 돼 라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이 방법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고 오늘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고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시스템에 속아서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법을 목적으로 삼고 방법에 목매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돈이 목적인 삶, 오늘을 즐기는 것이 목적인 삶, 쾌락이 목적인 삶 등등등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베데스다 병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베데스다 38년 차, 베데스다 40년 차, 베데스다 50년 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병자에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무릎은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뭘 원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세요. 그의 목적이 다 흐트러진 것도 다 아세요. 지금 목적과 방법이 다 뒤바뀌어 버린 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질문보다 오히려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처음으로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원래의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이 병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베데스다 저수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요, 예수님한테 물이 동하면 자기 좀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좀 젊은 분이니까 이번에 물을 좀 동하면은 나 좀 들어서 나 좀 던져주라. 처음에 어떻게 나을까? 어떻게 낫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나을 거야 라는 방법이 결정된 뒤로는 이제 그의 고민은 어떻게 들어갈까가 된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젊고 건장하기만 하면 나를 번쩍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주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그냥 물에 던져 넣을 줄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범한 오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래 근원적인 목적, 베데스다에 찾아왔던 그 이유를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한갓 휠체어 정도, 그분을 한낱 그냥 캐리어, 그냥 한자 운송 도구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다 정해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을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나을 거예요.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마음은 그 알량한 목적이 갈아져서 자신의 방법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만 38세, 38년차 베데스다 병자입니다. 제 베데스다 입문 동기가 이 베데스다 병자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대답도 이 베데스다 병자와 똑같진 않은지
베데스다 병자의 대답과 판박이 대답은 아닌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느냐?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어려운 말씀 그만하시고요, 이번에 월급 좀 인상되게 해주세요, 딱 이 액수만큼 올려주세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 인생의 구멍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내 맘대로 다 정해놨습니다. 다 정해놨어요. 가지각색이죠. 이미 돈으로 정해놨어요. 이미 사회적 성공으로 다 정해놨어요. 자녀의 좋은 직장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방법들이 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정한 방법, 그것만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차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차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적 되실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그 목적,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리신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너의 근원적 병을, 너 진짜 그 가슴에 영원한 그 구멍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도록 채우고 싶으냐? 내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가슴의 구멍은 마치 블럭 조각을 맞추듯이 이 모양에 딱 맞는 것을 끼워 넣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뭘 아무리 다 넣어봐도, 저도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다 넣어봐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의 구멍에 딱 맞는 조각은 전혀 없습니다. 딱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마다 이 구멍의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가지각색인데, 예수님은 어쩌면 신기하게 그 사람의 구멍난 가슴, 그 제각각의 모양마다 꼭 맞는 그 조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나는 드디어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이 만족은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꽉 채워진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정통으로 만나잖아요. 내 가슴의 구멍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던 방법들 있잖아요, 내가 목매던 그 방법들, 내가 목적 삼고 막 쫓아오던 그 모든 것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제 만족이 있으니까. 내 안에 참된 만족이 꽉 들어찼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쌓은 지식, 내 훌륭한 배경, 내가 밟은 엘리트 코스, 다 배설물 같다. 예수님으로 내 가슴에 구멍을 메꾸고 나면 지금 내게 없어서 괴로웠던 것, 남에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서 속상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결핍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끄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방법인지 목적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목적인가요? 방법인가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원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추구 위에 궁극적인 추구, 그 추구를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낫고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멍을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